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과 연합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이제 통칭으로 알려져 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게 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도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서 맨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들은 너무 흥분했잖아요. 지금 보았잖아요. 예수님도 봤고 그렇게 사모하던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는데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인데 왜 예수님이 막았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변화산상의 모습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반드시 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올바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잠깐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올바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도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와가지고서 세계 문화사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충남대학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다른 교수님 와서 소개하기를 충남대학교 간판 교수님이래요. 아주 유명하신. 근데 이분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오셨는데 세계 문화사에는 권위가 있는 분이었대요. 이분이 세계 문화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몇 번을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 지식으로 학문의 어떤 한 참고 도서로서 성경을 읽은 것이지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다들 뜨거운지 그 믿지 않는 교수님이 뭐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막 웃어요.
왜 그분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학문이 약해서? 아니잖아요. 그분은 박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충남대학교에서 진짜 내노라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건 단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 주파수를 받아들일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내게 받아들여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가 내게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고집스러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든 간에 그것을 내가 합리적으로 거부해요. 왜? 내 생각에 저거는 이해가 안 돼. 저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사고에서 볼 때 저거는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합법적으로 밀어내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혹시 이해해가지고 오해하나 맞아요. 그럼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오해한 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 목사님이, 저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분을 믿는데 도대체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세미나를 2박 3일 참석하는 동안에 그게 나에게 딱 하나 올무가 되면은요, 그 다음 세미나에서 그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속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덮어두자. 때가 되면 이야기하시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강의를 계속해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 그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몰랐던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어떤 때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이 일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 붙들려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예수를 잘 믿어서 교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리에 사로잡히다 보면 성령의 빛이 내게 비치지만 그 빛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대표적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서 볼 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 지칭되리라. 왜? 분명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태어나는 곳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는 곳은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지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사렛에서 뭔 선하게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다네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이 그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부했던 것이죠. 바로 교리에, 성경 공부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내가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바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완고한 지식과 내 편견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는 증거하게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이 난리가 나게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가지는 모든 고집과 교리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되어서 이분은 오셔서 내가 안에서 조그만 이런 마음이 올라와 가지고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주저하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세요. 어제는 역사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내가 안에서부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오후에도 성령 충만하고는 내 삶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올라오고 내 관점이 올라온 부분들을 바울은 죽이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나가기를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완고한 것들을 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아무에게도 네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영원히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내가 경험했던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했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들을, 내가 보았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 어떤 성령의 내 안에 임재가 없이 그것을 막 우리가 떠버리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다,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때는 반발이 일어나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방향의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났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된 것이죠.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표적만 보았더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떠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왜 이 세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내가 말할 때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는 더 적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부분임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비밀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해가 돼서 순종을 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좋은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비밀을 지켰어요. 근데 보세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가 우선이 아니고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해가 우선이 아니고 순종이 우선이다. 난 이해가 되면 내가 할 거야. 이해가 되면 나 11조 생활할 거야. 이해가 되면 내가 주일 성수할 거야. 이해가 되면 나 기도할 거야. 아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주님 구약에 뭐라 하냐면 그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에게도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거기 갔다 와라가 아니라 방주 짓는 일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얼마 동안 준행했을까요? 저쪽 어디 좀 갔다 와. 그 얘기 준행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70년에서 12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거의 보통들 말하기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본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결단들이 혹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그 신앙생활을 그 결단을 얼마나 지키셨어요? 얼마 동안 하다가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서 그렇게 결단했던 그 예배, 기도, 심지어는 성경 읽는 것도 멈춰버린 일.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던 뜻을 노아가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부르면서 말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의인은 노아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타락했던 그 삶 속에 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갔던 그 부분들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와 연합하게 되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방주지 있는 일을 게을르지 아니하고 아들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이해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을 내 지식과 연합하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으려고 하는 이해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지식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이 내 지식 속에서 믿어지는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내 지식 안에 있나요? 없어요.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은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그는 묵묵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거기에 모든 우양들이 짐승들이 오는 것 그는 생각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다 완성하자마자 그 방주 속으로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닫아라. 닫았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해가 돼서가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주 진리를 끌고 가는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또 심지어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말해라. 이게 이해가 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과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온 다음에 열흘 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본 것이 500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로마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 숨어있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떨어졌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도 다 떨쳐버렸어요. 그러고 나가서 다음 뒤에 그들에게 각국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너희가 뭐라냐?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두려워 떨던 그들이 성령님과 연합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성령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그들이 당당하게 선포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저희 천암교회도 한 분이 연예인이 간증하러 왔고, 어제도 다니엘 기도에서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 진짜 몇몇 사람들이 제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왜냐면 제 만나 붙들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저가는지.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요번에 SSG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죠. 정용진 그 회장이 마지막 마이크 붙들고 했던 이야기, 저는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 하준이 아빠 들었어요? 한화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한화 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용진 회장이 마지막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여기에 우리를 응원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응원, 자기가 리그에서는 1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리그 하는 가운데서 1등이었던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관중 동원은 1등이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1등이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딱 한마디 말이냐,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전율이 확 끼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 줄. 성령님이 내 안에 연합하게 될 때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더욱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볼 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이 당당하게 선포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깨달았다면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침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난다는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 모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내 지식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해돼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심령에 놀란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최고임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 함께 고백하고 주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기 미가엘 반주기를 저기 뮤트를 풀어주세요. 풀었습니까? 종석 집사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과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내 심령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만에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장악당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꽃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 하나씩 인되어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며 너 저 말이 이해가 되니? 네가 읽은 이것이 이해가 되니? 우리로 하여금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속지 아니하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연합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돼서 충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충만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이해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주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어둠의 세력에 갈아지는 떠나가고 오직 성령과 연합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